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첫째 주일은 전통 예배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전통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시작.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자, 우리 한번 전체 다 같이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시다. 자, 다시 이제 두 사람씩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하시는지 한번. 자, 시작.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이단이 많죠? 이단들이 있다가 막 그 이단이 크게 흥왕하다가 이단이 무너지면 또 다른 또 이단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단이 굉장히 이 땅에 많습니다. 한국에 신천지가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굉장히 한국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 신천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 죽어가는 듯 하니까 또 다른 이단이 이제 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단 들어보셨나요? 동방번개 권능신교. 이름도 참 촌스럽죠? 이단 같지도 않은 동방번개 권능신교라는 이단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제 침투해 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 이단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단인데, 세계의 동방, 그것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에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시작하셨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에 살든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들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그래서 동방번개예요. 동쪽에서 번개가 나서 전 세계로 이제 서편까지 그것이 다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신 분,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동방번개, 무슨 무협지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은 동방번개 권능신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한 신비한 말씀을 어느 곳에 가서 들었다, 그러면 일단 이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까지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기존 교회에서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정말 뭐 이상한 신비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단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이 기존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구원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와야지 꼭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여기를 와서 누구를 믿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존 교회를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존 교회를 부인하거나 기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단적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이단 중에 박옥수 목사가 이끄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큰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분이 뜬 포스터를 보시면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저분이 바로 박옥수라는 목사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의 일부분이에요. 그 세월호 사고가 구원파랑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박옥수 목사는 그쪽 구원파가 아니고 구원파도 세 개의 큰 그룹이 있는데 그 세월호와 관련된 구원파는 유병원 구원파이고 여기는 박옥수 목사로 기쁜 소식 선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는 구원파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는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냐면 이렇게 전도를 해요. 사람을 만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 정확히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한 구원 경험, 분명한 구원 체험, 깨달음 이런 것이 없는 걸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흔들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분명하게 뭔가를 내가 꺼내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분명하게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이야기에 당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남, 중생, 구원, 회심 이 모든 것을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그것이 아주 분명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다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분 혹시 괜찮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셨나요?
여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면 구원파에 빨리 들어가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셨나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람이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루아흐도 그렇고 푸뉴마도 그래요. 바람과 영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를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성령이 임의로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임하여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거듭남,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임의로, 성령의 뜻에 의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임의로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임의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하거나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원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보편적으로 인식 이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거듭남은 보편적으로 의식 이전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즉시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은 보편적으로 인식 이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알아가는 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나 태어났다 이렇게 인식하는 아이가 있나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가정에 태어났다 그렇게 인식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여기에 태어났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임의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영적인 센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와 자라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때 그 이후에 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인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듭남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원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변화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듭남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어요. 임재체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마침 여기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 토저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임재체험이라는 책에서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관심의 변화이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관심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그분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갖고 올게요.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세상의 부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관심이 바뀐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의 평안함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역사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땅에서 하늘로. 여태까지는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내가 땅만 보면서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어졌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람의 비유만을 맞추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아, 이게 아니구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센스하면서 느끼면서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게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변화들이 작게 일어나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때 그 변화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다인지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내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나요?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변화라는 것이죠. 첫 번째,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관심의 변화이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신앙은 반드시 성결한 마음과 의로운 생활을 낳는다. 참 신앙은 성결한 마음과 의로운 생활을 낳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결과는 뭔가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결한 양심과 의로운 생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그거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언제 거듭나셨나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세상의 부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내 관심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그렇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결한 마음과 의로운 생활, 그것을 나의 삶의 가장 신앙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거를 너무 멋지게 보여주신 한국교회 역사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1930년 초에 예수님의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 믿음의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던지 그에게 안 맞아본 사람이 없었고, 그 동네에서 그에게 안 맞아본 사람이 없었고, 그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기서 김익두가 오면 빨리 다시 다른 길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알론 선교사님이라고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소알론 선교사님을 벽돌로 머리를 내려친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김익두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어요. 누가 죽을 때 보내는 게 부고장이잖아요. 부고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겠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렇게 부고장을 보냈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부고장을 보냈어요. 이 부고장을 받고 사람들이 진짜 그런지 시험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익두에게 구정물을 갖다 이렇게 껴얹었어요. 진짜 네가 예전에 김익두인지 새 사람인지 보겠다. 구정물을 딱 껴얹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구정물을 다 받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뭐. 감히 김익두에게. 그런데 구정물을 딱 받고 나서 이분이 탈탈 옷을 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운 좋은 줄 아시오. 옛날 김익두 같으면 당신은 이미 죽었어.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는구려. 예수나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떴다라고 합니다.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구원받으니까, 거듭나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거듭남의 증거거든요. 그게 진짜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런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변한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분에게도 좋고 그 동네에도 좋고 그 사회에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라고 하면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듭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고, 거듭나면 뭔가 좀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거듭남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남의 모습은 이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김익두 목사님처럼 예전에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그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그 사회에도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거듭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이 김익두 같은 목사님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거듭남이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갖게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 내가 때를 써서 요청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임의로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주체적인 인격으로 보기보다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보는 경향이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가면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아시죠?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그럼 성령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성령 받아라 뭐 이러면 그럼 또 아멘 하면 이제 막 성경에도 성령 받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맞아요. 그러나 마치 그 목사님이 성령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대단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역사는 주체적인 거예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지 뭐 누가 뭐 이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듭남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장 8절 말씀에 보면 거듭남은 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2장 38절이 우리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뭐 구원이겠죠. 거듭남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출발점이 뭔가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출발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중간에 세례가 있지만 먼저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건가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거듭남의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뭔가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회개는 뭔가요? 회개. 회개는 죄로 인해 잘못되어진 나의 삶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삶의 결과
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되어진 삶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하는 것. 그냥 후회 반성만 하는 게 아니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다가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죄악된 길을 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또 가고 또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죄악된 길을 가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회개는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에 이런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평생에 걸친 일이에요.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박옥수 목사 구원파. 그 구원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중생하는 그날 회개하면 그 구원의 진리를, 비밀을 깨달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성경적이지 않죠. 구원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도 내 마음대로 회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합시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막 회개가 일어나나요? 잘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회개의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럼 회개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 회개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회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를 하셔서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내가 뭘 잘못한 걸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그것이 마음속에 찔림이 와야지 회개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가 결국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찔림이 있게 해달라고. 이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찔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술집 여자와 이렇게 아이도 낳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도 낳은 10대 후반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정원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를 갔는데 그 노래 속에 아이들이 부르는 그 제잘거림 노래 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안에 책을 들고 읽어라. 아이들은 제잘거리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딱 피자마자 그의 눈을 확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이 되어졌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은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찔림이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찔림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드릴게요. 앞에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거듭남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루어져요. 제가 세 가지 단어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 항복, 회복. 자, 큰 목소리로 시작. 회개, 항복, 회복.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항복할 때 그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거는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세 단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회개, 항복, 회복.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늘 날마다 좀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에 회개가 있는가? 내 신앙에 진정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그 열매로 내 삶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밑으로 나아가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항복하게 하시고 그 항복함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유익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안에 그런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중생, 거듭남, 회심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거듭난 순간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거듭남의 증거들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이 찔림이 오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유익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